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여러분? 어버이주일. 어버이주일.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10계명에 들어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오, 정답. 오, 잠깐 이게 기억이 늦게 잠깐만. 죄송해요. 누가 얘기했는데. 누구 주워 먹었어? 아, 또. 아니 근데 이것도 뭐 어쨌든 계속 이 진짜 죄송해요. 나 진짜 몰랐어요. 자, 5번째 계명이 10계명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계명과 그다음에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계명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뭘까? 나 왜 당신을 숨기지 마라. 오케이, 정답. 오. 얘들아 이 정도 돼야 돼. 이 회장님 클래스가 이 정도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다른 우상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 쭉 가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그런데 목사님이 10계명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하나 딱 들었어. 야, 니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니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얘기를 하면서 왜 부모님한테는 야, 니네 자식을 사랑해야 돼 이런 계명이 없을까? 구조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맞아. 목사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식은 하나님을 명령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더라고. 내 자식은. 그래서 부모님을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식은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는데 부모는 그러면 반대로 공경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너희가 이걸 지켜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좀 생각이 됐어요. 얼마 전에 한 금융 그룹에서 나왔던 광고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TPL 한번 보고 갈게요. 소리를 좀 켜주시고. 청선이 아빠 김용동,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 아빠가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김소리 보여놓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밖에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다. 너무 엄하겠던데. 그래서 미안해. 항상 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야.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는 어서. 예. 야 영상 딱 끝나니까 들어오네. 아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걸 보면서 이 KB 금융그룹이 없었어. 우리가 오늘 아는 것처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중요한 걸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살아갈 때 너희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다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 번째 시작이 된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가 인간이 살아가는 거의 첫 번째 도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가족과 부모가 모두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기를 좀 쉽게 해볼게요. 일본에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했냐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요즘에 코로나라서 또 집에만 있잖아. 그러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생, 또 엄마잖아. 엄마가 자꾸 뭐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좀 그렇지만 엄마들도 막 화가 나면 그런 얘기 해.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랑 살면서 야 원수다, 왼수. 부모님이 다시 자식을 얘기할 때 야 저런 왼수 같은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단 말이야. 참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관계인 거죠.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쨌든 얘네가 학교를 끝나든 학원을 끝나든 집을 가야 되잖아. 집을 가면 나랑 부딪히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전생의 원수가 이 생에선 가족으로 만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만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존속사례예요. 존속사례. 넘겨주시겠어요? 존속사례가 뭐냐면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녀를. 통계청에 의하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100%의 범죄가 있었으면, 살해 사건이 있었으면 거기에 100개 중에 4개는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0년도에는 5.3%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3년에는 존속살해, 가족을 죽이는 살해 사건이 1141건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게 2235건으로 2배 정도 늘었대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에는 100% 만약에 100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7.7% 한 7에서 8번의 사건은 존속살해가 일어났다. 데칼로그에서 김지찬 교수라는 분이 이런 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왜 이런 존속살해가 많은가라고 보니까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부딪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반대로 오늘날 가족 관계에서 더 무서운 거는 너무 가까워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죽음을 방치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서 실렸던 글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람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거리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대요. 보니까 나이가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것이었는데 앰뷸런스가 와서 이 할머니를 실어서 이제 가고 경찰들이 이제 집을 막 조사하는 과정 중에 알아낸 신비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집을 가보니까 사치스러운 물품들이 막 많이 놓여져 있고 이 사람이 어렵게 살던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질병이 따로 있었던 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을 수색하던 경찰이 하나의 수첩을 일기장을 발견을 했는데 그 일기장을 보고 라고 끄덕였어요. 그 일기장에 뭐라 써져 있었냐면 365일 동안 똑같은 길이 써져 있었는데 할머니 수첩에 뭐라 써져 있었냐면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라고 써져 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이유가 할머니가 제일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이유, 자살했던 이유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도 힘들어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의문이 들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나?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만한 분인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공경할 만한 분이세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혼자 가족품을 떠나서 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30년 후에 그 사람이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어떻게 남겼냐면 자신을 가족의 품에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 분개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안 하고 지금 와서 가족 품에서 죽게 해달라?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사람이 아버지로서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우리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비용 같은 걸 돈을 내야 돼? 그 사람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 왜? 왜냐하면 그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었거든. 근데 그 집의 큰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와 재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큰 형에게 동생들이 형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형이 뭐라 대답했냐면 얘들아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있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조건들을 제시를 해요.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 예원아, 이 누이를 왜 사겨? 왜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돼.
아니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누가 잘생겼어요. 이누가 성격이 좋아서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누나?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건데 성경은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러니까 공경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누구한테 쓰냐면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성경이 끝없이 얘기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뭐 여호와 앞에 경외하라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경외라는 단어 앞에는 하나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지만 딱 한 번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분이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부모는 경외해야 될까? 라는 질문 앞에 동일한 속성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언아? 너 자꾸 멍 때리고 있지? 이 땅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었냐? 부모님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됨에 가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그러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냐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또 경외해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모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은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에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법도 있대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들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여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막을지라. 그리하면 곧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살았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한 번쯤 돌은 다 맞아봤겠지? 생각은 맞았을 것 같아. 패역한 자식, 술 취하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데리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인데 너무 패역한 자식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형벌이요 실제로 한 번도 시행이 된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패역한 자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패역한 자식을 고발하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잔인한 영화이긴 하지만 부모를 죽인 폐류나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부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공공의 적. 거기에서 내용이 뭐냐면 부모님이 자신에게 이제 아들이 나한테 유산을 좀 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내가 사업을 하게 돈 좀 엄마 좀 줘봐, 아빠 돈 좀 줘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복면을 쓰고 부모님을 칼로 살해를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배를 수십 차례 칼로 찌릅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냐면 마지막에 죽어갈 때 복면을 벗으면서 아들인 걸 바라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 순간에 뭘 하냐면 뭘 집어서 삼킵니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의 손톱이었어요. 손톱이 나오면 요즘에 누가 범죄자인지 알잖아요. 그 죽어가는 와중에서 엄마가 기억했던 게 뭐냐면 내 자식이 거기 안에서 들키지 않았으면, 자식을 보호하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16절에 두 가지 저주받을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죄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의 자니라.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오래 살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되겠다 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됐어요. 뭐냐면 이게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고려장?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고려장이라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냐면 옛날에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지게에 매서 그 사람을 산에다 갖다 버렸대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역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막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 걸 고려장이라 하는데, 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른이 넘어서니까 이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서 지게에다 어머니를 메고 집을 나섰어요. 아들과 함께. 그래서 약간의 음식과 늙은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를 지고 왔던 지게를 거기다 두고, 자, 아들아 가자 하고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를 따라갔던 어린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그걸 다시 갖고 오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라 얘기했게? 아빠도 늙으면 갖다 버리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른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겠죠. 그렇죠? 언제나 부모로만 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식이 또 부모가 되고 그 부모는 또 누구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거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는 생명에 대한, 너희가 오래 장수할 거야 라는 말씀인 동시에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보고 배울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자녀들에게 또 공경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부모님이 마땅히 공경받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이 만약 공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매일 술을 먹고 가서 엄마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가정을 힘들게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외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목사님을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혹은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죠.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좀 앙케이트 조사를 좀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하다. 얘들아, 너네 잠깐만, 야 이거 굉장히 어려워. 세린아, 괜찮아? 이거 녹화되고 있다? 우리 부모님 공경받을 만하지는 않은 것 같다. 자, 미안해. 손 들면 좀 안 되겠지?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공경하라라는 말과 부모님을 따라가다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부모님을 따라 살아라라는 말은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부모에 대한 비중을 높이 두라라는 거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카베드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부모님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부모님을 비중 있게 생각하되 주님 안에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에도 보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라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부모님께 공경과 순종하는 모습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라는 이 명령이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자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자녀인 동시에 언젠가 부모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과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의 관계 안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좀 반주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일 이제 오늘 시간이지. 거의 끝났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부모님과 굉장히 많이 트러블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지. 우리 엄마가 한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굉장히 한 성격 하시는 분이거든요.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돌아보면 굳이 저렇게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엄마의 사랑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룰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걸 주는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부모님이 되면 자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쵸? 백종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우리 집에 필립이가 이제 3살이 돼가요. 6월달이 생일인데 애기 분유를 고르러 가면 분유가 2만원짜리부터 5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짜리 분유 먹이고 싶어요? 제일 싸구려 2만원짜리 먹이고 싶어요. 아니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같다고 얘기하는 거 사실 성분이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지만 비싼 거 먹이고 싶어요. 그게 좋다 하니까. 근데 분유를 크면 한 주에 한 통씩 먹어요. 그러면 4주라 치면 5만원짜리, 54,000원짜리를 한 달 동안 먹이면 얘가 먹는 분유 비용만 20만원이에요. 거기에 기저귀값,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5만원짜리 못 먹어요. 부모님의 마음, 미안해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부모님이 사실 얘기하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더 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뭔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나보다 좀 덜 고생하게끔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자녀랑 살아가면 그게 잘 안 돼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 싸워요. 욱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욱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대상으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분, 부모님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순종한다면,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된 도리를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필립이가 똑같이 따라해요. 제가 집에서 TV를 보면서 누워있으면 와서 옆에 똑같이 누워서 TV 봐요.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와서 책을 읽어요. 부모님은 자녀의 거울이라는 걸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복을 세울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자녀여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자녀가 여러분을 봤을 때 나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장수의 축복과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런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이 우리 가문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세우길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